보통은 종교가 하나의 종교에는 하나의 교조, 그다음에 한 분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부처님이 있다면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깨달음이 완전해라고 하는 건 대등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펼쳐내는 수단이 다를 수는 있는 거죠. 저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게 되는 이유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단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다른 시간대도 부처님이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공간에서도 부처님이 계실 수 있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방불, 타시불 합쳐서 말하면 다불신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불신앙.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대승의 보살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타방불,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부처님들, 그 다음에 타시불, 다른 시간대 속의 부처님들을 말씀드렸으면 오늘은 이제 보살님들에 대해서 사실 부처님이 중요할까, 보살님이 중요할까요? 보살이 더 중요할까요? 아, 그래요? 부처님이 높을까, 보살님이 높을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절에서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다 보살님한테 대부분 하지 않나요? 부처님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거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 안 된 사람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자로서의 보살님의 역할. 여러분 어때요? 저는 늘상 행자교육 할 때 제가 이제 본사에서 교무 소임을 보니까 행자교육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경험한 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들보다 바로 앞기수에 수계받았던 분 정보를 언제나 모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조금씩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하고는 벌써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기는, 내 거를 참고하기는 어렵고 바로 앞에 게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냐면 움직이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같은 우리도 보살입니다. 여러분도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살님이잖아. 그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살은 원래 남자에 대한 칭호예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될 모든 사람이 나중엔 다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보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여러분을 보살이라고 여러분도 보살에 포함시켰는데 여성분들이 워낙 많게 보살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이 오히려 밖으로 튀어나간 거죠. 보살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거꾸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 저기 지금 제가 써놓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보살들이 다 남성입니다. 성별로만 얘기하면 다 남성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남성은 보살이 아니고 여성이 보살이에요. 좀 재미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자를 왜 한국 불교에서는 여자를 보살이라고 부르느냐 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때 사찰을 보호해서 보사, 저를 보호했다 이렇게 해서 뭐 보사다 뭐 이게 이제 보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고 부처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미래 부처님 현재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래 부처님이 될 모든 결정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분들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 겁니다. 깔고 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교가 되면 상황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는 부파가 소승이거든요.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깨달음 가능자가 있고 불가능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승에 오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좀 더 빨리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늦은 사람은 다음 생, 더 늦은 사람은 다다음 생,
더 늦은 사람은 다다 다음생. 더 늦은 사람은 다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나중에 밀교에 가면 모두 지금 깨달았다부터 시작해요. 지금.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그래서 밀교하고 선종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깨달았다라는 데서 시작을 해요. 화엄이나 이런 거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못 깨달았고, 그래서 보살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상황,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큰 보살. 그래서 큰 보살을 보살 마하살이라 그래요. 보살 마하살. 여러분은 보살. 이런 분들은 보살 마하살. 관세음 보살 마하살.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했잖아요. 대웅전과 대웅보전. 그러니까 글자가 많을수록 센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신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들을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되고. 그게 대승불교의 보살신앙이야. 예, 보살신앙. 그래서 대승불교의 특징은 보살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상징적인 거고 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살들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가보살, 제가보살. 제가보살은 제가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처럼 제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보살의 모습은 귀족입니다. 귀족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장신구들 주렁주렁 이렇게 쭉 달고 있고 그리고 옷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제가 귀족이나 아니면 국왕 이런 스타일로 복장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출가보살 같은 경우는 출가인이에요. 말 그대로 수행자. 그래서 수행자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추워요. 옷밖에 없어. 뭐 장신구가 화려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옷밖에 없어요. 단 너무 추워 보이니까 옷주름을 좀 과장되게 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 그냥 우리랑 똑같은 가사만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묘사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럼 문수보살이나 미륵보살은 좀 화려하던데요? 이 양반들은 투잡을 띱니다. 그래서 이쪽도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의 이중성을 보입니다. 이중성을 보여요. 그래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문수살이 법왕자라는 표현을 써요. 법왕이 누구냐면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임금,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아들. 그러면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출가자라는 뜻이에요. 출가자. 출가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양반은 제가인처럼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변신입니다. 변신. 그래서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치고. 근데 원 소속은 출가인입니다. 지장보살은 계속 출가죠. 지장보살은 계속 출가. 이 양반은 두 탕을 띄는 거고 투잡이고 이 양반은 그냥 올곧게 하나. 이어른은 또 재밌습니다. 이어른은 부처님 살아 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녹야원 있잖아요. 사르나트. 그 녹야원에 다메크스투파라고 이렇게 생긴 탑이 있어요. 이렇게 포탄같이 생긴 탑. 이렇게 생긴 탑인데 이게 다메크스투파가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데를 기념해서 탑을 세웠다 이러는데 그거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르마라지카 스투파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처음으로 설법하신 데고 여기가 수기의 탑이에요. 여기서 부처님이 요 미륵보살에게 수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미륵보살은 출가인이었던 거예요. 아일다라고 하는 출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양반이 열반에 들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도솔천에 도솔천이라고 하늘새가 있어요. 거기 당선인이 가 있는 자리가 있어. 당선인은 일반인하고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되는데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수기를 받아서 결정인을 받으면 너는 언제 부처가 될 거야, 붓다가 될 거야 이렇게 결정을 받아버려. 그러면 시간만 기다리면 돼.
그렇게 결정을 해준 분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연등 부처님이 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 반드시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되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도솔천이야. 도솔천. 자, 이거 봐봐. 우리 인간계가 있고 그 인간계 위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있거든. 여기. 그래서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하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이 도솔천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도솔천에 미륵 보살이지. 아직은 부처님이 되신 건 아니니까 미륵 보살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제가인의 모습으로 있어요. 제가인의 모습으로 있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다 차면 그 시간이 언제냐면 56억 7천만 년이에요. 아, 겁나 길어. 56억 7천만 년 뒤에 내려온대요. 이게 이제 반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겁 뒤에 내려온다. 아니, 그런 걸 다 적어놨어요. 불교의 경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적혀 있어요. 그냥 지어내서 막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용화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잖아. 용화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3번에 걸쳐서 설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용화삼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미륵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보면 용화낭도라 그래요. 용화낭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김유신 세력이 용화낭도예요. 그래서 용화해상에서 뭐 이렇게 설법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륵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용화전이라고도 합니다. 용화전.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도솔천에 가서 미리 번호표 뽑고 미륵 부처님한테 공부나 좀 하다가 미륵 보살이지. 보살한테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저때 같이 내려와서 환웅이 3,000명을 데리고 뭐 내려오고 뭐 이런 것처럼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태어나서 미륵 부처님 성불하실 때 같이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끝내겠다. 이게 이제 현장 스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계셨을 때는 승려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있어요.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는 제가인이에요. 그래서 대당서역기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미륵을 보러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그 대목이 있어요. 아일다. 그러니까는 무착이 저 미륵의 가르침을 이렇게 펴는 그게 유식사상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야, 미륵한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참 논쟁이 붙어요. 그때 이제 내려오라 해봐 라고 하는 팀이 하나 있고 아라한이 있었어. 그 당시에 아라한이. 그 아라한은 그럼 내가 올라가서 볼게. 네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신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딱 올라가가지고 아라한은 신통으로 저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을 딱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더래. 인사를 안 하더래. 왜? 미륵이 제가인이었기 때문에. 스님이 먼저 인사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륵은 제가인이구나. 그래서 미륵은 과거에는 승려였었고 지금은 제가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당선인 신분으로는 제가인의 모습으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투잡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이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수보살은 상황에 따라서 이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올곧지. 언제나 빡으로. 단지 더울 때는 두건을 쓰고 나온다는 거. 그 차이만. 그 차이만 있어. 그 차이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수행자 팀.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처음 일어났을 때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 거냐면 대승불교에 동조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저 부파불교, 소승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거든. 비판적이야. 야, 너네 식으로만 너네만 다 하고 그러면 신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신도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거든요. 근데 대승불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스님들 중에서도 대승불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루터가, 그러니까 신부가 천주교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뭐 면죄부를 팔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루터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반박문을 하면서 신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빠지고 하나님하고 우리 평신도하고 직거래를 하겠다. 직구다, 직구. 중간 필요 없고 우리는 직구로다가 들어간다. 이게 개신교거든요. 직구. 근데 그 직구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신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중간상이긴 한데 말은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출가보살이에요. 그게 출가보살. 이쪽 세력들. 그래서 이분들을 출가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이분들을 제가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보살이라고. 자, 미륵부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금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열반에 들었고, 지금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돼요? 무주공산이요. 리더가 없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바세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셨고, 미륵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 있고, 아직 업무 상태, 업무 파악이 56억 7천만 년이 걸려. 인수 과정이 너무 길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그 대행 체제를 하는 분이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무불시대의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신 시절의 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이 굉장히 셉니다. 지장보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총리는 대통령보다 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겪은 것처럼 대통령 6호씨가 되면 총리가 대통령급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 수반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장보살은 단독입니다. 뭔 얘기냐면, 신앙 대상이, 다른 분들은 봐봐, 부처님하고 같이 나오면 옆으로 이렇게 딱 붙거든요. 지장보살은 누구 옆에 붙는 줄 아세요? 안 붙어요. 팀으로 나올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지장전에 가보세요. 그냥 당신 혼자. 완탑이라니까. 내가 보살은 보살인데 그냥 보살이 아니야. 같은 급이 아니야. 그래서 지장 왕보살이에요. 그리고 대원 본존 지장보살. 셉니다. 원래 지장 왕보살 할 때는 왕 중의 왕이라 그래서 왕이거든요. 왕입니다요. 이렇게 왜 10대 왕을 거느린다 그래서 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장보살을 특화시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자, 봐봐. 이 보살님들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분을 꼽으면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도 특화돼서 독립신앙으로 나가요. 독립신앙으로 나가요. 그게 관음전, 뭐 원통전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통전보다 격이 더 높으면 어떻게 올라가죠? 원통보전. 보자가 들어가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이 단독으로만 등장하느냐? 아니죠. 아미타 부처님하고 계실 때는 옆으로 이게 찌부러지죠. 왜? 선임자가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딱히 그런 분이 없어요. 지장보살님을 통솔하는 어떤 부처님 안 계셔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거의 부처님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늘상 제가 지장보살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런다고 해서 꼭 지장보살을 높이는 건 아닌데, 지장보살이 진짜 특수한 경우예요. 왜? 이 세상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가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단순히 사후세계만 관할하는 분은 아니에요. 사후세계만 관할하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불시대를 대리권자이기 때문에 사는 세계부터 사후까지 다 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가 출신이 어디냐? 이제 족보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족보 따져주려고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런 거에서 잘 못 들어. 인도 출신이에요. 그럼 다른 분은 인도 출신 아니에요? 뭘 또 인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출신인 걸 왜 강조하냐면 인도가 원적이고 지장보살이 뜬 데는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아시아는 아니고 실크로드 쪽. 그래서 중국이 있고 이러면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가 있거든요. 실크로드 지역이 여기에 호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에 가라제위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지장보살 성지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출발했지만 뜬 거는 이 동네를 중심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 신앙의 완성지는 호탄이에요. 그리고 지장보살에게는 두 가지 신앙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현세신앙, 하나는 내세신앙.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사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돼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의 가장 큰 특징 뭐냐? 대형 로펌의 전관예우 변호사예요. 그 지장보살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검사고 뭐 판사고 그냥 야 빼! 이러면 빼는 거예요. 그게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구슬 같은 거 하나 들고 명주 같은 걸 들고 이게 업경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생을 비춰서 전생이 아니고 살았을 때의 행위들을 비춰서 CC 카메라지. CCTV. 그래서 딱 봐가지고 염라대왕 업경대하고는 달라요. 염라대왕 업경대는 죄를 주기 위한 업경대고 지장보살의 이 명주는 그 사람의 선을 찾아서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석장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육환장. 이게 만능 열쇠입니다. 그래서 지옥문 딸 때 이렇게 쑤시는. 그 석장으로 이렇게 두드리면 지옥문이 열린대요. 진짜요. 그렇게 막 이상하게 보지 마. 그거 몰라요? 호텔에 가면 청소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마스터키스잖아. 그게 거기에 내장돼 있다니까. 그 칩에, 그 석장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쭉쭉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통 지장보살 하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자적인 부분이라면 실제로 그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지장신앙은 현세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 그래서 현세의 보호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세의 보호자. 그래서 이 현세적인 부분 중에서도 이제 특화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도 있고 제일 특기할 만한 건 뭐냐면 산모하고 태아의 보호자예요. 산모하고 태아의 보호자.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가장 많이 이제 위험할 때가 애 낳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장보살을 염하고 이러면 저런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과 관련해서 세 개의 경전이 있는데 지장 16경,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많이 아시는 경전은 지장경이라고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 그거는 이제 사후세계랑 관련된 얘기고, 지옥에 가서 어머니 구제한다라는 게 스토리고, 지장 16경은 현세적인 얘기만 있어요. 사후세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점찰선학 업부경이라고 해서 경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자기 업을 점쳐서 참회하는 경전이에요. 참회하는 경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게 인도에서 별로 유행을 안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오히려 잘 안 먹혔어요. 그러다가 호탄에 가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가 지장보살의 성산이 그쪽에 그래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되느냐. 맨 처음에 현세신앙으로서 유행했다가 그 다음에 내세 쪽으로다가 당나라 중기 때부터 내세로 이렇게 정착이 돼요. 이제 바뀌는 거죠. 왜 현세를 뺏겼을까? 왜 현세 부분은 날아갔을까? 그래, 관세음보살이 있었던 거야. 관세음보살이 치고 나오니까 그쪽의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거지. 원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제 특화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전체를 다 하는 쪽으로 가고 이제 조금씩 시대가 지나면 특수성이라는 게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전문. 관세음보살이 현세적인 전문입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현세 전문으로 나오니까 지장보살은 그럼 나는 내세 전문. 지금도 양강체제로다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 보면 관음제일, 지장제일만 있잖아요. 초하루보름과 더불어서 관음제일, 지장제일만 있지 문수제일, 뭐 보현제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는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만 이렇게 두 분을 그리는 그림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관음지장 병립도라고 합니다. 관음지장 병립도. 그리고 그런 도상들이 조각으로도 사천성의 대족석각 이런 데 가면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두 분을 모셨느냐? 살았을 때는 관세음보살님이 좀 봐주고 죽어서는 지장보살님이 좀 해주고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을 두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그림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부조나 이런 상들을 만들어 놓고 두 분만 딱 모시고 이제 살았을 때는 이쪽이다. 죽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지장보살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 관세음보살 영역에서 거의 지금 벗어나고 있지? 지장보살 나발이로 넘어가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자녀분들은 관세음보살이 훨씬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지장보살이 훨씬 중요해. 그렇게 해서 지장보살도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단독신앙이 되면 전부 다 아우른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 범주들로 나뉘다 보니까 이제 특수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승려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가끔 이렇게 두건 같은 거를 쓸 때도 있어요. 두건 같은 걸.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중동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왕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머리 뒤로 쓰고 이렇게 손오공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나 하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동네 더워요. 실제로 이 호탕이 더운데요. 더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렇다는 정도 알아두시고 문수보살 같은 경우도 이분은 이제 공부 쪽이죠. 그래서 도상적으로 보면 푸른 사자, 푸른 검, 푸른색이라는 게 시원한 청량. 그래서 저 양반이 사는 데는 청량산이에요. 청량산 시원하지. 청량과자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리고 푸른색은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덥기 때문에 시원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시원한 게 그들의 이상향의 시원함이라는 게 있어. 왜냐하면 계속 더우니까 시원한 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시원함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저 얘기를 듣고 생각을 좀 달리한 거지. 시원한 거? 그러다가 이제 중국 오대산 이런 데 했는데 시원한 정도가 아니고 겁나 춥지.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시원하고 이게 춥다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걔네는 시원한 거고 그 청량인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또 개념이 또 다른 거지. 그래서 골로 가고 있죠. 문수보살님이 인도 문수보살님이 동아시아로 와가지고는 이게 패딩 입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래서 문수보살님 같은 경우는 상징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미륵보살님 같은 경우는 다음 대권주자가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 문수보살님은 지혜.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게 단순히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올바른 판단. 네,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경영. 그래서 문수보살이 국가를 수호하는 보살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수신앙이 당나라 때 한번 쫙 유행하고 모든 전각에 문수전이 만들어졌던, 모든 사찰에 문수전이 만들어졌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이 있는데 후대로는 내세적인 것으로 지금 다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 그리고 지장신앙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부터 이제 막 쫙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는 저 관음신앙보다 주가가 더 약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부터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쫙. 이유가 뭘까요? 성리학이 들어오는 거지. 유교, 효 이런 거 관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조상 천도.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사후세계라도 좋은 쪽에 가시기를 원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비등을 하니까 그러면 지장보살. 그래서 한 사찰 안에는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황전, 지장전, 그 다음에 탄 안에도 대웅전 안에도 뭐 감노단, 이렇게 지장보살이 여러 번 등장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남인도 쪽에서 시작합니다. 남인도 쪽에서 원적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투잡을. 그래서 집이 두 채예요. 사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남인도 쪽에도 살고 그 다음에 서방 극락세계에서 아미탑을 좌측에 넘버 2잖아요. 극락세계의 넘버 2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보타라카산, 남인도의 보타라카산에도 사시죠. 요거를 줄여서 낙산이라고 하고, 그럼 낙산, 홍련암, 낙산사, 동해. 그리고 관세음보살 사시는 데가 경전을 쭉 찾아보면, 저도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쭉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앞은 바다고 뒤는 산.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앞쪽이 바다로 펼쳐져 있고 뒤쪽에는 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홍련암입니다. 앞쪽은 바다, 뒤쪽은 산. 이런 구조. 그리고 또 경전을 잘 찾아보면 독도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섬으로 된 산. 섬 안에 산이 하나 있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제가 직접 가보면 참 좋을 건데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아니, 가본 사람이 있어요. 현장 스님은 갔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어딘지를 잊혀진 거죠. 근데 현장 스님이 기록을 자세히 남겨서 사실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는 불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뭐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정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찾을 수 있다니까, 발굴하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경전에는 아무튼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섬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면 성모도. 강화도, 보문사, 성모도.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다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멀리 극락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당신 나발이가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지부가.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퍼뜩 이루어진대. 그리고 저분은 이근원통이라 그래서 능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근원통. 그래서 귀로다가 다 듣고, 귀가 눈보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듣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다 듣는다 그래서 귀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천수예요. 동시에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막 일이 되는 거지. 동시에 업무 수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중생이 원하는 대로. 극락에 있으면 멀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손을 딱 뻗으면 이미 떨어졌다.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 그럴 수도 있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신앙 구조에서 가장 영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대상들의 특징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주변에 있는, 그래서 나한 신앙, 관음 신앙 이런 것들이 좀 빠릅니다. 나한들도 우리 주변 세계에 있어요. 그건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 관세음 보살 여자 아닙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면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여성 스타일로 보이는 이유는 이제 중성화된, 깨달음을 얻으면 중성화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진짜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당나라 때 이제 뭐 불교가 좀 번성하고 막 이렇게 쫙 일어날 때 여자들이 이제 중국은 우리보다 여성의 지위가 더 낮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공산주의가 되면서 여성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예전에는 낮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남자, 외간 남자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세음 보살을 중성화시켰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성화시켜서 남자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유치하고 웃기는 생각인데,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이게 이제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가 한 공간에서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은 그게 뭐 대수로 와요? 라고 말하지만 여자 남자가 길을 이렇게 하면서 남녀 칠세 부동석 하고 있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겠. 그래서 관세음 보살,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귀만 들어서 해결할 게 아니고 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눈보다는, 아니 귀보다는 눈이, 소리보다는 눈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천수천왕이 되는 거고. 대세지 보살, 이게 좀 비극적 보살입니다. 대세지 보살. 제가 볼 때는 이런 보살님들 중에서 가장 비극적 보살, 대세지 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이게 이제 4대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미륵보살도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미륵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도 가끔 독립으로 움직이는데 독립성을 가지고 여기는 독립성과 결합성. 아미타 부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결합적으로 가고, 문수보살도 독립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결합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대세지 보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뚜렷한 캐릭터를 못 잡았어요. 원래 캐릭터는 문수보살하고 비슷한 캐릭터예요. 근데 문수보살이 그쪽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외제차인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현대차가 잡고 있네. 아유, 이게 뚫고 들어가기 어렵고로. 쉐보레인데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유, 참 골치 아프다. 이러고 있는 게 대세지 보살. 그래서 대세지 보살 위치가 좀 알딸딸해요. 그래서 대세지 보살은 아미타불 중심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나올 때는 나오시는데 단독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이 약간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 거의 없는데, 보현보살은 단독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아예 보현도량이 있죠. 아미산 같은 경우가 보현보살 도량 뭐 이래가지고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문수보살하고 같이 세트로.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약이고, 이 두 분으로 따지면 이분이 강이죠. 그리고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 하면 이분이 강이고 이분이 약이죠. 약하잖아요, 세력이.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런 분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팀이 좋으니까.
나는 아이들인데 아유 서태지를 만났네. 이러면 뭐 대박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효과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살은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의 두 종류가 있고 작용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주특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향들이 바뀌고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미륵보살은 당선인 신분으로 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쪽 입장이 강하고 그래서 그 세계 속으로 편입되면 미래 권력에 줄 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게 있대. 그게 이제 현장 스님 같은 분. 그리고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무불시대의 부처님.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딱 안 계시는 그 중간의 관리자라고 하는 거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세트로 이렇게 등장을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 부처. 그리고 이제 혼자 단독으로는 문수보살은 많이 나오는데 보현보살은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실천행이에요. 실천행. 그래서 대행 보현보살이잖아요. 대지 문수보살. 대원 본존 지장보살. 그 다음에 이거는 자씨 미륵보살이에요. 자. 사랑자. 이렇게 사랑자.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슬플비. 대비 관세음보살. 자비 같은 단어 아닙니다. 자가 있고 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비하고 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와서 축하해 주는 사람 자. 상 같은 거 당했을 때 꼭 와주는 사람 비.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인기가 더 많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좋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안 좋은 거.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애사는 안 가도 상사는 간다. 뭐 이런 분들 아니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세지보살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끼다가 약간의 캐릭터를 잃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팀을 잘 만났어. 그래서 대세지보살님은 약간 숟가락 캐릭터. 살포시 얹어놓고 이익 지분은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정도 보살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대승불교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목적으로 하는 분은 부처님이지만 우리가 부처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간자로서 보살님들이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를 부처님과 연결시켜서 보호도 해주고 문제들도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붙다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도 열어주시고 이런 선지식이 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승에서는 소승을 계속 씹어요.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안 씹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앞으로 치고 나올 때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해서 앞에 걸 무조건 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승은 왜 동남아로는 안 갔을까? 아니 중국으로만 갔겠어? 갔겠죠. 갔는지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동남아에 가봐. 불상 겁나 크게 다 있잖아. 우리보다 불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뭘 외우고 쪼밀쪼밀하게 뭘 따지고 이런 거 좋아하고 중국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죠. 선적인 거예요. 그게 선불교.